그러므로 여호와여,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영원토록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나와 온 마음을 다하여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경배하며 찬미하며 영광 높여드릴 심령들을 불러주시고 모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가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하심으로 체험되어질 수 있는 믿음의 은혜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경배 찬송 드립니다. 고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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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고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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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고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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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멸류관을 벗어드리네. 전군 전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고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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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 없도다. 거룩하시리라 주님밖에 없네. 고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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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귀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고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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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귀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128번 사순절 5번째 말씀 교독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대의 나의 방송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그에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같이 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구주 예수 의지하니 신이 기쁘리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할 수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니 심히 기쁘리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을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아미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금지라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사무엘상 3장 5절 11절 말씀 교독하십니다. 5절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니라. 부르신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를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야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조수의 눈이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창과 같이 사무엘아 부르신자라 사무엘을 이르되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중이 듣겠나이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아멘. 자, 제가 543장 읽으시겠습니다. 동행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들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고, 순종할 수 있는 건강으로 축복하시고, 순종할 수 있는 환경과 물질로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호흡함을 체험하고 하늘으로 화답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물이 하면 대답을 해야죠. 네, 기물이라고 부르면 대답을 해야 되죠. 그래야 다음 단계가 연결이 되죠.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누구에게로 달려갔죠? 마귀. 아니요.
엘리 목사님에게 갔잖아요. 엘리 목사님에게, 지금으로 얘기하면 목사님인데 대제사장에게 달려갔어요. 왜? 젖될 때쯤부터 엄마 아빠에게서 떠나서 교회 안에서 먹고 자고 예배 준비하도록 청소도 같이 돕고 그러면서 성장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의 귀에 소리에 익숙해져 있을까요? 엘리 대제사장의 소리에 익숙해져 있었어요. 근데 장자리에서 들리는 소리가 누구 부를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3번씩이나 엘리 대제사장에게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아마 그러한 착각 속에 살아갈 수도 있어요. 내 주관적인 안테나를, 하나님이 주신 이 쌍안테나를 내 주관적인 소리에만 주파수가 맞춰져 있으면은 그 소리만 들릴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소리에 이 주파수가 맞춰져 있으면은 아마 여러 사람들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좋은 소리도 듣지만 나쁜 소리도 듣고 남 흉보는 소리도 듣고 그래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 들릴 수 있어요. 다 들릴 수 있는데 거기서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이 소리는 내가 들어야 되겠다. 이 소리는 내가 그냥 흘려보내야지. 그래야 돼요. 그래야지 나에게 도움이 되고 나에게 힘이 되고 나에게 위로가 되고 나에게 구원의 길이 되어지는 그러한 음성이 들리면은 우리는 yes sir 하고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거기에 왜 부르셨느냐, 왜 그거는 내 기준에 맞지 않다라고 태클을 걸게 되면은 아름다운 대화로 완성되어질 수가 없어요. 태클을 걸게 되면 그냥 그 기준에 맞춰서 호흡을 맞춰서 주고받고 해야 나에게 위로가 되고 나에게 치료가 되고 내 삶을 윤택하게 해주는 길이 보인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무엘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3번을 대답을 못하고 4번째에 가서 대답을 했어요. 3번은 누구에게로 갔다고요? 엘리 대제사장, 엘리 목사님에게 갔다고요. 왜? 성전 안에서 맨날 사무엘을 부를 사람이 엘리 대제사장뿐이 없으니까 밤중에 새벽에 그러니까 달려갔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건 엘리 대제사장이 나이가 많이 드셨어요. 그래서 귀도 어두워지고 눈도 어두워지고 그랬어요. 아마 그런데 영적으로도 다운되어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본인이 안 불렀는데 누가 불러서 사무엘이 달려왔으면은 그거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니까 3번째 얘기해 줬던 것처럼 사무엘에게 첫 번째 불렀을 때 해줬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안타까움이 있죠. 그러니까 엘리 대제사장도 영적으로 떨어져 있을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항상 성령 충만해 있지 않아요. 어느 때는 푹 떨어져 있을 때가 있어요. 막 스트레스를 받고 막 그러다 보면 그럴 때가 되어서 그럴 수도 있고 너무 연로해서 그런 반응을 보였을 수도 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부르심에 응답하라. 부르심에 응답하라. 명령어예요. 응답해 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응답하라. 명령어예요. 왜? 하나님의 부르심을 분별하여 깨닫고
응답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들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사람의 말을 목사님의 말을 하나님의 소리로 들어야 돼요. 목사님의 말을 하나님의 소리로.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니까 다시 부르시거든.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야 된다. 네. 그래서 사무엘은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같이 진행해 버렸어요. 그러다가 엘리의 조언을 듣고 이제 네 번째 부르실 때에 답을 하게 돼요. 그래서 몇 번을 부르셨다고요? 네 번째. 자, 그래서 사무엘이 이때 나이가 대략 기므리보다 어려요. 12살 정도. 12살 정도 된 걸로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3살 때부터 이제 12살이 된 거예요. 그렇죠? 대개 3살 정도에 젖을 떼잖아요. 그래서 12살 정도 된 걸로 생각하는데 이때 뭐 분별력이 있겠어요. 그냥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고 그럴 나이죠. 시키는 대로만 해도 100점이죠. 시키면 삔들거리고 안 하고 기무리는 잘해요. 저쪽 애들이 말을 안 들어요. 한번 시키면 해야 되는데 내가 왜요? 그래요. 그 못난 이들이에요. 나쁜 애들이에요. 자, 사무엘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을 때 매우 어린 나이였지만 여호와의 성소에서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눈 뜨면 이제 말씀을 낭독하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같이 성경이 그렇게 많을 때가 아니잖아요. 두루마리 대제사장들이나 두루마리를 가지고 있고 혹자 이제 장로들도 더 가지고 있기는 했지만 지금처럼 막 한 집에 막 한 사람이 2권, 3권씩 가지고 있는 그 다음에 핸드폰 어플만 깔아도 막 줄줄줄줄 나오고 막 이런 풍요로운 세대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지만 지금처럼 풍요로운 세대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눈 뜨면 이제 엘리 대제사장에게 성전 뭐 청소할 거 없는가, 닦을 거 없는가, 그리고 이제 집회 시간이 되면은 사람들이 보면 엘리 대제사장이 두루마리 쫙 펴가지고 읽을 수 있도록 준비해주고, 그래서 예배를 수종되는 그런 역할을 아마 6, 7살 때부터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 전에야 잘 모를 때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어떻게 해요? 성도들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게 말씀하셔요? 선지자 시대 때처럼 기므리야, 김성곤아 라고 부르는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처럼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은. 그러면 누구를 통해서? 설교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내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그리고 미디어를 통해서 들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까지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통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설교자의 설교에 순종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평내과 한기도 원장님이 에게 진료를 받을 때 그랬어요. 환자들이 원장님들의 병원 원장님들에게 시키는 대로 담배 끊으라면 담배 끊고 술 끊으라면 술 끊고 뭐 우유 마시지 말라 그러면 우유 안 마시고 약 복용하고 그런 것처럼 순종을 잘하면은
환자들이 병원 의사 선생님들에게 순종하는 것처럼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하지 말라고 해도 변화될 수밖에 없다. 계속 반복돼서 말씀이 증거되니까. 근데 성도들이 100이면 100%다 은혜 받나요?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목사님들도 영적으로 다운될 때가 있어요. 그럼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목사님들은 회복되는 게 빨라요. 일반 성도들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목사님들은 일반 성도들보다 조금 빨리 회복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에도 그것을 그저 한 종교, 한 책을 읽는 것처럼 읽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2026년 김우리가 성경을 한번 읽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읽으면 돼요? 주일은 하루에 5장, 평일날은 하루에 3장씩 읽으면은 1년의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뛸 수가 있어요. 네. 그렇게 읽어도 되고 아니면은 차 타고 갈 때 어플 깔아가지고 읽어도 되고 자동으로 읽어주니까. 듣는 자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해 주셔요. 갈급하고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역사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역사심을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살아있는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도 감동을 느끼지 못하고 뜨거움을 느끼지 못할 때도 많아요. 대부분에. 근데 어느 순간인가 내 마음에 내 시선에 이따맣게 글자가 이따맣게 보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 말씀이 결국은 나를 세워주는 말씀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의 말과 글을 여기고 말죠. 그냥 내가 피곤해 죽겠는데 겨우 예배도 일어나서 왔구만 뭔 딴소리 하고 있어. 짜증나게. 이러면은 은혜가 될 수가 없어요. 갈급하고 사모해야 돼. 오늘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기대감을 가지고 만나야 돼. 네. 김우리가 트로트 경연대회라든가 아니면 야구라든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오늘 오후에 5시부터 한대 그러잖아요. 갈급하고 사모하잖아요. 근데 예배 시간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하실까? 기대해야 돼요. 갈급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야구 선수들을 위해서 잘 싸우도록 내가 기도해 줘야지. 이런 마음들. 내가 보크를 잘 배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손태진 같은 이런 남진 장모님 같은 이런 분들처럼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겠다. 태진아처럼 송대관 돌아가셨지만 송대관 집사님처럼 이런 분들 많은 연예인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높여드리고 있다고. 송기리 누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들으면 안 되고 하나님의 소리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믿음의 귀가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성도는 믿음으로 체험해야 된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소리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이거 말씀하셨어. 그리고 내 삶으로 우리 한영희 원사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말씀이 내 생각, 내 언어, 내 행동으로 바뀌어지는 체험하는 그런 신앙으로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이 뭔 말일까요? 자, 어려서부터 맨날 말씀을 들으면서 성장을 해왔는데 이제 아까 12살이라고 했으니까 12살까지 성장해왔는데 하나님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다. 이건 뭐죠? 체험이 없었다.
그냥 엘리 대제사장을 통해서 전하여지는 소리로. 그러니까 일반 성도들이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예배 시간, 새벽 예배, 뭐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주일 날 예배, 오후 예배 나와서 말씀은 듣지만 체험 없는, 갈급함이 없고 사모함이 없는 그런 껍데기만 와서 앉아 있고 자리만 채우고 앉아 있는 그런 삶을,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은 체험이 되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수가 있고 될 수가 없어요. 옆집 박집사네 하나님만 되고 옆집 고집사네 하나님만 되지 내 하나님은 될 수 없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어요. 내가 내 하나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나와 호흡하는 하나님으로 완성해 갈 수 있는 신앙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무엘은 젖을 떼면서부터 성소에서 자랐고 성소의 등을 관리하는, 지지난주에 말씀 나눴죠. 성소의 등이 꺼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그런 생활을 하면서 성장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성장을 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체험적인 신앙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어른들이 하니까라고 생활하고 했었다는 거죠. 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직접 체험하지 못했다는 말이지만 엘리의 두 아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다는 말과는 좀 달라요. 엘리의 아들은 죽임을 당할 때 나이가 이제 사장에 가면은 엘리의 아들이 죽고 전쟁을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엘리의 아들이 죽을 때쯤에 나이가 한 40대로 봅니다. 학자들이. 그러면 사무엘하고 나이 차이가 거의 한 25년에서 30년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면 엘리와 비나스와 흠니도 어려서부터 사무엘처럼 자랐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정도 20대 이제 15세 이상이 되어지면은 어느 정도 믿음의 귀가 열려지고 또 제사장 직분을 담당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것보다도 잘못된 믿음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업신여겼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것을 훔쳐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경배하는 여성도들을 추행을 하고, 요즘 큰 교회 목사님들이 성추행 사건 때문에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성도들도 문제도 있지만 그런 목회자들은 이 흠니와 비나스 같은 죄를 짓는 거죠. 결국은 그걸 그들이 생각을 한다면은 감히 그런 나쁜 짓을 할 수가 없겠죠. 그걸 영의 눈이 어두워졌고, 그리고 영의 눈보다는 이성의 눈이 더 뜨거웠기 때문에 그런 유혹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뉴스를 접할 때마다 참 답답하고, 흠니와 비나스 같은 목회자들이 있다는 것이 뭐 성경에 나와 있는 거니까, 그러면 그걸 교훈 삼고 정신 똑바로 차려서 목회해야 되는데, 그런 뉴스거리가 좀 되고, 그 다음에 목회자들이 첫째는 잘못이 있고, 두 번째는 성도들이에요. 무슨 우상처럼 막 떠받들고 끌려다니고 막 손끝 안에 이초석이 초창기에 그랬던 것처럼 이초석이가 코푼 종이도 상처에 갖다 대면 낫는다라고 하는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뭐예요? 교주가 된 거예요. 이단이 된 거예요. 대부분의 조금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목회자도 문제가 있지만 그런 너무 정적으로 쏠리는, 빠져들고 던져버리는, 그리고
가정의 가족 식구들보다 목사에게 매진하는 그건 잘못된 거거든요. 가족들을 믿음 안에서 구원시키고 믿음 안에서 성숙함으로 이끌어가고 그걸 목사님을 통해서 언더베이스 받고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목사가 무슨 능력이 있나요? 아니에요. 잘못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성도들도. 그래서 거기에 비리비리한 목사들은 또 거기 이성의 눈이 조금 아까 말씀을 드린 것이 영적인 눈이 더 뜨거워야 되는데 이성의 눈이 더 뜨거워지기 때문에 연습사 여권사들하고 빠지는 거죠. 그리고 물질이 따라가고 그곳에 성이 따라가고 물질이 따라가요. 낚싯밥이 되죠. 제사장을 도와 보조하던 하나님의 사람, 수중드는 사람. 그래서 제가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부교육자들이 조금 말빨도 있고 이 입심이 좋아가지고 성도들하고 당을 지어가지고 나가서 또 개척하고 이런 것도 보고 별의별 걸 다 봤는데 이 엘리의 두 아들이 그 모양으로 살았다라는 것이죠. 사무엘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있었지만은 체험적인 신앙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 성숙한 믿음을 가지지 못했던 사무엘이다. 예배소서 4장 13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면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밑에 단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하기까지 이르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이 성숙되어져 가야 되지. 그러니까 결국은 이성에 빠지고 목사들이 우상이 되어지는 것은 뭐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지 않고 목사의 능력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목사의 능력으로.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알지만 하나님의 영이 떠난 거는 그건 목사가 아니에요. 그건 성도가 아니에요. 마귀죠. 마귀. 우리가 흠리와 피느하스를 보면 알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결국은 엘리는 나중에 목이 부러져서 죽어요. 의자에 앉아있다가. 얼마나 이게 하나님이 2장, 3장 오기 전에 하나님이 약속을 했잖아요. 3장 초기에도. 엘리의 집안을 씨를 말리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사장에 가서 나중에 보겠지만 사장에 가서 보면 비느하스의 아내가 아이를 낳아요. 근데 자기 남편도 죽고 시아버지도 죽고 처참하게 죽는 모습을 보고 아이의 이름을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떠났어. 그렇게 그런 뜻으로 이가봇이라고 지어요. 이런 집안이 되어버리고 풍지박산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사울 왕도 마찬가지였잖아요. 그렇게 초대 왕으로 선택받기까지 했던 그 사람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잖아요. 다윗에게로 옮겨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못쓸 인간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실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꼭 붙어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느냐. 그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이어갈 수 있는 그 말씀이 내 생각이 되고 내 언어가 되고 내 행동이 되어질 수 있도록 때로는 사무엘과 같이 밤새워 기도드리며 봉사하는 일에 충성을 다하는 그러한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숙되어진다. 꼭 교회 가서 봉사해야 성숙해집니까? 아니에요. 내 마음의 중심이 있느냐는 거죠. 왜?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만큼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이 곧 하나님의 전을 아름답고 깨끗하게 가꾸고자 하는 그 마음이 변치 않아요. 근데 제가 뭐 지난주에인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봉사를 하다 보면 사람을 의식하게 돼요. 그 사람의 의식하는 삶이 되면 빨리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하심 앞에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되지 사람에게 보여지고 사람에게 나타내고 싶은 때에는 마귀가 주는 삶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열심과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신앙을 성숙하게 이끌어 가심을 믿으시길 원합니다. 세 번째는 믿음의 생활을 먼저 믿는 자가 함께 해줘야 된다. 8절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시는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그랬어요. 뭐예요? 먼저 교회 나와서 예수 믿게 되고 하는 분들이 나중에 예수 믿게 되는 분들을 어떻게 해요?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경배 드릴 때는 일어서야 돼요. 그래서 묵도가 시작되면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기물이. 그냥 앉아 있었잖아요. 오늘도. 묵도 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일어나는 거예요. 조용히. 할머니는 누구를 탓하는 게 아니야. 내가 먼저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어떻게 돼요? 나중에 우리 교회에 이제 우리 친구가 나오든지 주민들이 나오든지 그래서 예배 드리면 예배 때 묵상 기도할 때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리는 거구나. 왜? 주보 밑에 써 있잖아요. 별표로 돼가지고 왜 일어서야 되는지. 그러면 그게 표시가 되어 있는 데는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나만 일어나. 아니지. 기물이 혼자만이라도 일어나야죠. 할머니도 일어나야지. 그러니까 그거는 기물이가 일어나면 일어나게 돼 있는 거지. 왜 다른 사람을 얘기해? 할머니 천국 가면 기물이 천국 갈 수 있어? 아니야. 기물이가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 가는 거야. 그렇다고 김성근 목사가 기물이가 천국 가는데 김성근 목사가 예수를 믿지 않으면 천국 갈 수 있어? 못 가. 1대1인 거야 하나님과. 오케이? 그것처럼 믿음의 생활은 먼저 주보 보는 것부터 그 다음에 예배 드리는 자세, 예배 드리는 모습들을 본이 되어질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걸 이제 엘리 대제사장이 이제 깨달은 거예요. 8절 9절에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1절에 가면은 이제 사무엘이 그대로 순종을 하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세 번째, 두 번째 다 깨달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까 서론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래서 영적으로 엘리가 얼마나 침체되어져 있었던지 기력도 쇠하해지고 자식들은 또 말을 더 안 듣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영적으로 다운되어 있는 상태였던 것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엘리가 깨닫고 조언을 할 수 있었더라면 잠을 설치지 않았을 것인데 사무엘이 그렇죠? 하룻밤에 이 세 번씩 깨서 네 번째까지 깬다는 거 거의 밤을 새웠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엘리가 이처럼 사무엘에게 조언을 해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지금 비록 영적으로 쇠퇴되어 있지만 그동안의 노하우, 경험, 체험했던 것을 통해서
앞서 보여줬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엘리는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로 지낸 사람으로서 하나님에 대하여서 결코 체험적인 지식이 없다라고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 40년 동안 사사로서 대제사장으로서 생활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영적인 체험이 없었겠어요? 있죠. 근데 감사를 달고 실천하면서 사느냐 안 사느냐 거기에서 우리가 생활을 통해서도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그래서 이러한 엘리에 비하면 아직 하나님에 대한 체험은 없었지만은 사무엘은 오늘날로 표현한다면은 초신자가 아닐까. 아직 기본이 다져져 있지 않은 그러한 상태였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고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에게 먼저 된 자인 엘리의 도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대답할 수 있었다는 것, 하나님의 부르심에 답할 수 있었다는 것. 그래서 신앙의 선배들은 이제 예수 믿기 시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배의 멘토가 되어주고 또 믿음의 멘토가 되어줄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고난과 환난도 주관해 주신다.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주는 것만 사랑하는 것만 생각하는데 믿음의 성숙한 믿음으로 양육하기 위해서는 고난도 주시고 환난도 주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네. 두 귀는 흠리와 비느하스의 죽음을 얘기합니다. 경각심이 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조금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성추행 사건이니 목사님들의 횡령 사건이니 이런 것들을 뉴스로 아유 또 전도의 문 막혔네 그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아직 또 성숙하지 못한 믿음의 생활하는 사람들의 신앙을 더 성숙함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려고 하는 교훈으로 전환시키는 그러한 우리의 영적인 삶이 필요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손가락질해요. 네. 그런 뉴스를 접하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해요. 그럼 난 목사님들에게 그러죠. 그거 우리 조심하라고 하는 거야. 네. 우리 조심하라고 하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때에 나타난 그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소망이 넘치는 그러한 힘이 솟아나는 일이 아니라 마음이 높고 손이 늘어지는 그런 어두운 일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뭔가 나라적으로 민족적으로 가정적으로 뭔가 일어서려고 그러면 꼭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죄악상들을요 사장에 가보면요 블레셋이 전쟁에서 패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나중에 회개하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이제 법궤까지 빼앗겨요. 나중에 하나님의 존재성이잖아요. 근데 그 법궤를 전쟁에서 빼앗겨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는 찾아오게 되지만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찾아오게 되지만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철저한 회개가 있어야 된다. 그 철저한 회개만이 전환시킬 수 있는 힘이 되어지고 에너지가 되어지고 믿음의 역사적인 체험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흠리와 비느하스가 죽게 되는 그러한 일들 그 다음에 참으로 두 귀가 울릴 만큼 충격적인 소식이 되어지는 거죠. 언약궤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여호와의 인재를 상징하는 것인데 이렇게 하나님이 이 사실을 예고하시는 것은 이 하나님의 패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패배가 아니라 백성들을 성숙하고 또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 견고하게 세워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우리 개인에게 적용을 한다면 어떻게 고난이 올 수밖에 없죠. 네. 그 고난을 어떻게 이겨가느냐,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이겨나가느냐, 아니면 인간의 방법으로 그걸 돌파하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대부분이 그래요. 60-70% 이상이 아마 인간의 마음으로 해결하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할 거란 말이에요. 우리도 많이 경험했잖아요. 네. 그게 나중에 해도 안 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그때 하나님 찾게 되죠. 이것들을 통해서 백성들로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타성해졌는 그런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려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가고,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마귀와 가깝다는 거예요. 네. 마귀와 가까우면 뭐예요?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네. 하나님과 우리가 가까워야 돼요.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까우면 어떻게 돼요? 마귀와 멀어지는 거예요. 네. 상대성 올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마음을 세상적인 일에 더 우선순위를 두고 있느냐, 하나님의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느냐, 내 인생의 삶이, 현재의 삶이 우리는 수시로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위해서 늘 기쁨과 빛된 평안만 지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그들의 죄악을 깨우치고 회개시키기 위해서 환난의 어두움도 지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임을 이사야서 45장 7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고 마칠까요? 자, 시작. 나는 빛도 짓고 어두움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나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더라. 하나님은 환난도 고난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더 확실한 믿음 위에 세워주시고자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삶, 그러한 믿음의 삶이 더 크고 더 성숙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다.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 나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분을 임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근데 그 과정 중에 고난이 있을 수 있고 환난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슨 잘못을 해도 늘 응석을 받아주며 용서해 주시는 분이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사랑의 매를 드시는 분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응답할 수 있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믿음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세상의 소리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아멘 주 예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내가 행하겠나이다 고백하고 답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구별하여 주정금으로, 감사헌금으로, 선기헌금으로, 구제헌금으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11조헌금으로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 사랑과 믿음의 표현 위에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으로 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무한하신 은혜와 능력의 역사하심이 주님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고 순종하겠나이다 고백하고자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기도하는 제목과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직장과 사업 위에, 우리 나눔과 기쁨 사역 위에, 기쁘로 기쁜 동행 바우처 사업 위에
하나님 이 예산군과 우리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점심 맛있게 드시고 오후 예배 찬양에 들어가